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자, 인도의 확신을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확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아멘. 사제의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멘. 마지막 인도의 확신 잠언 3장 5절 6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8번부터 마지막 적용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인도의 확신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을 또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퀘스천이죠. 근데 오늘 답이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깜깜한 밤에 사실 내가 지금 맞게 방향을 잡고 있는지 사실 우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손에 등불을 들고 있으면 앞에 그래도 뭐가 어렴풋하게나 우리가 길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빛은 뭐냐, 영혼의 등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시면서 많은 신앙의 어떤 경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웁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만한 분은 내가 이미 알 만큼 안다고 자꾸 주장하는 분들이 계셔요.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요.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긴 알되 여러분이 다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은 사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여러분보다는 조금 알아요. 그러나 성경이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다 깨닫고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을 우리는 영혼의 등과 빛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혼의 등불이에요. 우리가 작은 등불, 촛불과 같은 것을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길이 조금은 보이는데, 이제는 등불이 아니라 자동차의 그 헤드라이터 같은 밝은 빛을 갖고 있다면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빛이 다 있어요. 없다라는 것이 아닌데 있는데, 어떤 분은 정말 반딧불같이 아주 희미한 빛이 비치는 분이 있고, 그 영혼의 말씀의 빛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그 밤에 야구장, 축구장 보면 빛이 그냥 엄청나게 밝잖아요. 그런 강력한 빛을 갖고 있는 분도 계셔요. 그럼 그런 분들은 영혼의 빛이 너무너무 밝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정말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정말 확실하게 밝은 빛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희미한 빛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신이 어느 정도 스스로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로 그 영혼의 빛을 밝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가? 암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에 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내 영혼에 새겨넣는 게 암송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등이고 빛인데, 이것이 내 손하고 떨어져 있거나 내 몸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효력이 미미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도 괜찮아요. 은혜스럽고 좋은데, 들고 다닌다고 해서 이것이 내 영혼의 빛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암송하면, 말씀은 여러분의 머리에도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명하기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런히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많은 말씀이 있을수록,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말씀이 새겨질수록 여러분의 등은, 여러분의 빛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2번째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빛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설교자를 세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를 세우셨고, 시대마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도 사실은 카톨릭의 신부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도사였어요. 열심히 수도를 했지만 뭔가 마음에 뚫리지 않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 당시 카톨릭은 면죄부를 팔았죠. 성 베드로 성당에 성전 건축비를 이렇게 땡그랑 소리가 나게 이 헌금을 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당신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엉터리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을 돈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시대를 어둡게 만든 거예요. 거짓 설교가 시대를 어둡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종교 개혁자입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200년, 마틴 루터 탄생 200년 전부터 그런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종지부를 찍은 것이죠. 그래서 반박문을 썼어요. 이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면죄부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건 거짓말이다. 이것을 95개의 조항을 썼어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썼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으로 가지 못한다, 면죄부로 가지 못한다. 이걸 반박문에 직접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그 시대가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반박문을 써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많은 개혁자들이
바른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도를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개혁자입니다. 이 개혁자들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른 진리를 선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그 당시 카톨릭과 카톨릭의 리더들,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은 영적으로 장님이었어요. 영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냥 그들이 전통적으로 배운 교리만 앵무새처럼 읊조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 바른 설교를 하는 종교 개혁가들을 통해서 교회는 깨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500년 이후 오늘 이 시대의 대한민국은요, 이 500년인 것은 종교개혁 500년이 됐어요. 500년이 지났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러면 교회는 과연 등불이 되고 있는가? 오늘날 설교자는 과연 시대를 밝히는 빛을 비추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그저 듣기 좋은 설교,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스토리텔러이냐, 아니면 정말 영혼을 비추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인가? 하나님 그거 따지실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제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할 때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실까? 물론 듣는 여러분도 중요해요. 여러분에게도 뭔가 말씀이 전달이 돼야 되고 여러분도 깨달아야 되고 변화가 돼야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가 최고로 저는 중요해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설교자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이 500년 지난 이후에 세계 교회는 다시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암흑기로 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동성애 같은 것을 합법화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많아진 것이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죄라고 하는데 죄가 아닌 것처럼 법으로 그것을 꾸며버려요. 그 교단에서. 우리나라에 언더우드를 보낸 교단이 PCUSA, 미국 장로교거든요. 거기가 언더우드를 우리한테 보내준 교단이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교단에서 가결을 했고, 감리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교단이 감리교단이잖아요. 감리교단도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웨슬리의 바로 고향인 영국 감리교회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교단에서 가결을 하고, 이게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다시 암흑기로 들어갔던 것을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설교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라고 설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바뀌었다고 성경도 바뀝니까, 여러분? 여러분, 문화가 바뀌었다고 성경도 바뀝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면 성경의 내용도 해석도 바뀌어야 됩니까? 절대 바뀌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성경의 해석도 바뀌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암흑기로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설교자들이 성경대로 설교 안 하는 것이 암흑기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으니 해석도 바뀌어버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한 진리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자꾸 바뀌는데 성경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절대 무한 진리를 사수하는 지도자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이 있죠. 지난번에 조용길 변호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지만 그 조용길 변호사님과 같이 깨어있는 법조인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무효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학교 교수들,
목회자들 이런 분들이 자주 모여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성경대로 절대무한 진리로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냐, 이런 것을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세미나를 합니다. 그분들이 계속 모여서 세미나를 계속해요. 왜 이런 걸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걸 굳이 안 해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지만 너무 세상이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니까 이것을 수호해야 될 필요성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임을 성경 수호 협회라는 게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왜 수호합니까? 이거는 우리가 수호 안 해도 하나님의 진리인데, 근데 사람들이 변질시키잖아요. 누가 변질시키는지 아세요? 그러면 목사가 변질시켜요. 그리고 신학교 교수들이 변질시켜요, 이것을. 그러니까 설교자들이 이것을 변질시켜서 설교를 해버리니까 듣는 성도들도 변질되죠. 이것이 시대적 타락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절대 무한 진리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자꾸 바뀐 것으로 바뀔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시대가 바뀌어도 해석이 바뀔 수 없어요. 이것은 절대 무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은 성경을 무오하게 믿는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 공부입니다. 사실 우리가 수요일은 성경 공부를 하죠. 이 바이블 칼리지.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성경 말씀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상고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에는 굉장한 이성이 뒷받침돼야 돼요. 굉장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믿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믿을만 한가에 대한 어떤 나의 논리, 나의 이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변증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믿는 사람도 왜 안 믿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성경 기록하는데 진화론자들은 창조를 어떻게 믿어? 진화가 맞다라고 그래서 믿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진화든 창조든 제가 강의 여러 번 했습니다만 본 사람이 없어요. 그죠? 진화든 창조든 본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봤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진화론도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 그렇게 믿는 거예요. 우리도 창조 현장에서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를 믿는 게 합리적이냐, 진화를 믿는 게 합리적이냐, 공부를 해야 돼요. 진화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근거는 뭐냐면 화석, 무슨 이런 어떤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유인원 같은 화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진화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것들은 다 원숭이의 뼈든지 사람의 뼈로 밝혀졌지 진화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미 다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누가 말 안 하면 몰라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변증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창조가 우리 경험에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세상의 원칙을 보자면 너무너무 질서정연하죠. 우주의 질서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의 배후에는 반드시 질서를 유지하는 자의 파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 번 걸어왔든지 자동차를 타고 왔든지 자전거를 타고 왔든지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교통수단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져야 여기까지 도착하지 자기 마음대로 이 자동차가 막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움직이는 질서 배후에는
조종자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주의 넓은 우주의 광활한 우주의 조종자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왜냐하면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의 질서는 창조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아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의 확신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도 5가지 주제를 성경에서 시리즈로 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사죄를 받나? 우리는 어떻게 인도함을 받나? 여러분이 그냥 단편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성경 구절 구절을 찾아가면서 공부할 때 여러분은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가 깊어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만 듣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대화 중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설명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될 때 주변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분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비슷한 그런 권면을 나한테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에 가까운 그런 말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의 사람, 영적인 분들과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그럼 그분들과 교제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인도함이 꼭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설교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와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말씀으로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자, 2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주셨냐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요, 자연스럽게 내가 가져왔던 그런 과거의 생각들, 사상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로부터 받은 거, 교사로부터, 또는 친구들, 이웃들, 또는 나의 문화, 전통으로부터 받은 어떤 생각과 사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요, 알고 보면 영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과거의 문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이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단의 영이에요. 이 세상 영은 2개밖에 없어요.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조선 땅이죠. 조선 사람들이 믿었던 신앙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뭘 믿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교 사회니까 유교를 믿었고요. 불교가 있었고요. 불교도 유교도 아닌 사람은 또 무당 같은 거를 섬겼어요. 귀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유교든 불교든 귀신이든 뒤에 배경에는 똑같은 영이 있는데 무슨 영입니까? 그게 악령이에요. 악령이라. 여러분, 유교는 누가 그들의 신이에요? 누구한테 숭배합니까? 조상을 숭배하잖아요, 유교는. 그죠? 그럼 조상 숭배한다? 그럼 그 조상은 누구냐고요? 진짜 조상이 살아서 와서 우리에게 복을 줍니까? 바로 악령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여러분이 절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은 숭배하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보기에는 석가모니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악령이 있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악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치하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우리를 다스리는데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줘요. 감동을 줘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를 쭉 지내면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성령의 감동 또는 성령의 명령 또는 성령의 거룩한 부담,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하루를 살아왔어요. 자, 그것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올 때도, 오늘 수요일인데 저녁에 바이블 칼리지를 하는데 아직도 날이 추워요. 쌀쌀해요. 그냥 뜨뜻한 아랫목에 쫙 뻗고 싶다고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감동을 주셨어요. 가서 공부해라. 성령이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열심히 배워서 다른 영혼을 섬겨라. 자, 그 영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시시때때로 계속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부담을, 어떤 거룩한 부담을 주셔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의 부담에, 성령의 명령에, 감동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지만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면 분별력을 상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항상 강력한 확신과 평강, 위로를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불안과 두려움, 책망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사망.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오늘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면 내 안에 사망은 곧 두려움, 죽음, 무슨 이런 불안, 이런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예요? 영은 성령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두 생각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이고, 육의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 내 안에 원래부터 자리 잡고 있었던 옛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두 자아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확신과 평강과 위로를 주시지만 옛자 불순종에 따라가면 불안과 두려움과 책망이 내 마음을 그렇게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미국의 한 가난한 농부가 농사를 짓다가, 우리나라 6.25 때 직후에 있었던 얘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6.25로 전쟁과가 너무너무 많아졌는데 이 고아들을 입양을 하면 좋겠다라는 방송이 이제 극장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어떤 농부 부부가 마음에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불쌍한 한국 고아들 입양해라. 근데 본인도 가난한데 어떻게 입양합니까? 근데 부부에게 똑같은 감동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땅을 절반을 팔았어요. 팔고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한국의 가난한 이 고아들 8명을 입양했어요. 와, 한두 명도 아니고 8명. 그 8명을 입양한 그 사람이 바로 홀트라고 들어보셨어요? 홀트 복지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바로 홀트가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난한 농부가 대한민국의 저 불쌍한 고아들 내가 도와야겠다. 8명 입양했는데 그것이 점점점 늘어나서 이제 국제적인 그런 고아 케어 시스템이 그렇게 됐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러분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도 수도 없이 성령은 여러분에게 감동 주셨을 거라고요.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도 없이 성령께서 이런저런 감동을 주셔요. 부담을 주세요, 어떨 때는. 자, 근데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순종하면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확신이 와요. 아, 내가 이렇게 순종하기 잘했다. 근데 감동을 줬는데 내가 불순종하면 두려움이 와요. 불안해요. 막 책망을 해요, 성령님께서.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또 주셨구나.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 4가지로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하면 6가지인데 4구절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것인 하나님의 무엇이니라?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이 구절들을 꼭 기억하셔요. 3가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2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3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비슷한 단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단어는 의미상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라 24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했을 때 하나님은 시간을 제한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2번째 구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2번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것은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지 안 한 건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지 거룩한 것인지 분별을 하면 내가 어떤 판단을 내야 될지 너무너무 쉽게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자, 3번째 구절은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선을 행함으로 라는 말씀은 사실은 주님을 섬기고 믿고 봉사함으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수훈에도 나오죠.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젖대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날이나 똑같아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어떤 마이너스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올지라도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데,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여러분이 물질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결국 영생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거라는 거예요. 이 뜻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4구절 안에 6개의 하나님의 뜻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하나의 뜻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 6가지가 꼭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자,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지혜가 부족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까는 말씀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다면 지금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저런 요청을 하거나 어떤 부탁을 하거나 또 여러분이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 주로 주변에서 기도해 보시고 결정하라, 또는 내가 기도해 보고 결정할게요 라고 여러분 대답하실 것입니다. 왜 기도해 보고 결정합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판단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판단이 안 서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를 통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기도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듣는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핵심은 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듣는 것입니다. 자, 구하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중요한 통로예요.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물질 문제에 빠져 있을 때, 건강 문제에 직면했을 때, 또는 관계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지혜라는 것은 사실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지금 물질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이때 물질을 줌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너한테는 물질이 지금 필요 없어라고 해석해 주시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기도로 통해서 고쳐줄 수도 있지만 거꾸로 너에게는 지금 욥과 같이 시험이 필요해, 연단의 과정이라고 해석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병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관계 문제. 관계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통하여 나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해주신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되면 문제는 사라진다. 지금 왜 문제라고 느껴지면 내가 해석이 안 돼서 그래요. 욥이요, 내 질병에 대해 해석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는지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비방도 비판도 해석을 했는데 동의가 안 돼요, 욥이. 근데 나중에 끝에 가서 해석이 되죠. 하나님이 나보다 위에 계신 분이시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망해도 그것은 하나님은 옳구나라고 해석이 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발견한 책이 욥기입니다. 시편, 잠언 이런 건 쉬워요.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형벌 받아요. 이런 책들은 쉽다고 해석이. 근데 욥기는 해석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수준 높은 책이 욥기입니다. 왜? 인간이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내 머리 위에,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이 나한테 벌을 주고 병을 주고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면 옳다. 이것이 욥기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믿는 책이 욥기라고요. 여러분 해석 못해요. 그래서 해석하지 마세요. 해석 안 되니까.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머리로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건 무조건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 무조건 옳아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욥과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수준까지 올라간 사람이 욥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 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 안 되는 고난의 구덩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근데 욥과 같은 믿음은 또 달래. 또 욥과 같은 믿음 갖고 싶죠? 그럼 그 구덩이에 들어가셔야 된다니까. 근데 그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욥과 같은 강력한 믿음 갖고 싶으면요, 그 고난도 당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드디어 한 명 나왔어요. 근데 고난은 싫고 믿음만 달라. 그런 건 없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면 해석이 돼. 해석이.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응답이라고. 그런 믿음까지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자기 고난에 대해서도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이며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해결된다는 말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병에서 치유받고 이게 아니라 내가 가난한 것이 괜찮은 것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셔야 믿음이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않고 이 단계까지 절대 못 올라가요. 기도 안 하는데 내 영혼이 안 울리는데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믿음을 가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세 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로고, 두 번째가 성령이시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정도의 기도 갖고는 안 된다. 결론은 한마디로. 뭐 나름대로 기도 생활 하시겠지만 그 정도 갖고는 여러분의 삶을 다 해석 못 합니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2배는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루에 10분 기도한다. 그럼 20분 도전하시고, 30분 기도한다. 1시간 도전하시고, 1시간 한다. 2시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더 해석이 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줄어드신 분들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사실 히브리서의 텍스트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를 향한 일종의 위문서와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뭐라고 위문했냐면 인내하십시오.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약속된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고 힘들다고 예수님 배반하면 어떻게 약속된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히브리서가. 자,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다가 욥과 같이 지치고 영혼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곧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인내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 히브리서서 고난 속에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구원을 이루는 징검다리와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네 가지.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령,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가 정말 중요하고요. 인내의 동의어가 믿음이에요. 인내의 동의어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듣는 방법 제가 몇 가지를 올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이렇게 표로 만들면 말씀, 성령, 인내, 기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듣는 방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적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용인데요.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구체적으로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당장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 이 두 가지를 한번 지금 두 분씩 짝꿍을 만들어서 이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과까지 기본적으로 교재 교육은 다 끝났고요.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실습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1대1 양육이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해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한 거거든요. 1대1로 섬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책의 생명은 어디 있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데 있지 이걸 내가 습득하고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거는 여러분이 뭘 했냐? 기본을 했어요. 기본.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질 때 먼저 뼈대를 세우죠. 골조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제 외벽을 세우고 데코를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뼈대를 세운 것이고 이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모습을 갖춰 나가려면 실제로 누군가를 가르쳐 봐야 돼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일 좋은 거는 배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고 이 자리에 누가 또 이렇게 쉽게 잘 안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배울 사람을 이렇게 찾는 것이죠. 그래서 1대1이니까 무작위로 이제 추첨을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음 주에 1과를 다 공부를 지금까지 하신 것을 정리해 오세요. 노트 정리 여기다가 빽빽하게 답을 다 써 오시고 여러분이 설명할 내용들 여기다 다 정리를 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지금 8번까지 있잖아요. 그러면은 9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A가 하시고 5번부터 9번까지는 B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반반씩 내가 실제로 가르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배울 사람을 모셔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칠 수 있으니까 더 효과가 좋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짝을 정해서 다음 주부터는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주 동안은 실습입니다. 그래서 실습을 마친 분들이 이번 학기의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집에 가셔서 부지런히 이 책을 나의 어떤 이 노하우로 이 안에 정리를 잘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앞으로 누구를 가르치든지 목표를 딱 정하시고 그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통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이걸 배워서 저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또 청년 사역할 땐 청년들을 가르쳤고 또 지금 또 여러분을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평생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뭘로 가르치면 돼요? 이 책으로 가르치시면 이 안에 기독교의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구원 어떻게 받는지, 기도응답 어떻게 받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는지, 어떻게 죄사함 받는지, 어떻게 인도함 받는지, 이거 말고 또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기독교 생활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중요한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잘 뼈대를 이제 세우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잘 정리하셔서 누구를 마든지 이것만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책을 일단 띄웠잖아요. 자, 수료를 축하드립니다. 네, 그동안 17주에 걸쳐서 이게 끝났어요.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진도를 천천히 나갔고 여러분 잘 소화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5주 동안은 실습이라는 거 꼭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와 또 노트 정리 잘 해갖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304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강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인도의 학신을 마쳤습니다. 주님, 오늘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주여 또한 우리가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늘 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에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인내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배운 이 모든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혼을 양육하며 세우며 아버지 인도자로 양육자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인도의 확신을 마쳤습니다. 우리를 17주 동안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배움의 길을 걷게 해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성령님의 감동이며 또 기도이며 인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사오니 주 오늘부터 더 깨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잘 따라가되 특별히 5가지 확신을 가지고 평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말씀을 배우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잘 세우는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양육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